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저녁 소재 지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해 주시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2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첫째, 예수님 믿을 것. 예수님은 제가 믿죠. 둘째, 착하게 살 것. 목사 설교는 다 그 2가지예요. 예수님 믿을 것, 착하게 살 것.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면 뭐예요? 못된 짓만 하고 살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경 613가지의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큰 줄거리, 그런 뜻인데요. 원래는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매달아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모든 율법들의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딱 붙잡아 주는 것. 옷을 입으면 벨트로 딱 붙잡아줘야 흘러내리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이중 계명은 수백 가지 율법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아니요. 조금의 가치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천사같이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해도, 모든 지식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 아니, 없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천국의 천사 성가대원이 부족해서 무슨 우리 예배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건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결국 율법은 이 2가지예요. 오늘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가네요.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값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지난 우리 반년은 얼마나 보람 있고 값지게 살아냈는지요. 남은 반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해요?
기도는 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지 않는 교회를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고 이웃과의 사랑의 사귐을 배워가고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사랑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 여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은 다신교예요. 양다리 걸치기를 허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참 사랑은 양다리 걸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의 양다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만일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현대는 양다리 전성시대예요. 한우물만 파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죠.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랑에는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참 사랑은 언제나 한 마음이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워요. 목사는 하나님만 섬기기 쉬운데 평신도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어려워요. 왜요? 세상에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은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사니까. 양다리 걸치지 않아도 돼요. 믿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믿음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목사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어쩌라고요? 다 그냥 신학교 갈까요? 아니요. 목사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한 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산 샘플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3, 4절 우리 같이 좀 보시죠.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국 맡은 자라는 말, 국내 대신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예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아합이 오바댜 한 사람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오바댜라는 말이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거든요. 오바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보통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숨기고 왕과 왕비를 몰래 이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서 살면서 아합의 최측근 정치인이면서 왕비의 정책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은밀하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쉬울까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들키면 죽어요. 자기만 죽겠어요? 삼족을 멸하겠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신학교로 다 가버리면 안 돼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기 분야에.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목사 할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오바댜처럼 국내 대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도 안 돼요. 왕비가 다 죽여가는데 국무총리급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든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나 둘 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후방에서 사니까 최전방에서 세상 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훌륭한 평신도들이 자기 영역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아람 왕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네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알았어요. 이제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말해요. 나에게 노새의 실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좀 퍼달라고. 내가 이 이스라엘 흙을 퍼가서 내가 우리 나라 아람에 돌아가서 이 흙 위에서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이 18절이에요. 오직 한 가지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나만 장군의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할 때 꼭 내 손을 잡고 갑니다. 림몬 신당에. 그래서 왕이 몸을 굽힐 때 나도 그 가짜 우상에게, 예전에는 진짜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헛된 우상인 줄 알지만 왕을 따라가서 그 우상에게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형제님, 문둥병 또 걸리고 싶으세요? 어디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마음은 저건 가짜인데 왕이 나를 데리고 꼭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하니 내가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든지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지금 그 권력에 계속 눌러 앉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는 소리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샬롬. 걱정하지 말라고. 샬롬을 외쳐줬어요. 평안히 가라고. 괜찮아요. 물론 나아만 장군이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겠다고 라는 선택을 했다면 엘리사는 그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잖아요. 그 왕의 가장 신임받는 장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 나아만 장군이 그 지위에 있으려면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음은 저시는 가짜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싸워내라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술을 드실 수 있어요. 회식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굽히면서 마음까지 림몬에게 절하지 않도록, 정신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회식 자리에서 술 드시는 것이 그냥 그것이 즐겨져서 집에 와서 아이들 보는 데서도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힘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건 참 힘들지만 오바댜처럼 나아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새 마음을 품고 온갖 우상 숭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압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파사흐라는 말인데요. 절뚝거리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절뚝거릴 거냐. 온전하게 빤듯이 걷지 왜 양쪽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비틀거리냔 말이에요. 26절에 이 파사흐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뛰놀더라, 저 단어가 파사흐입니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자. 양쪽에서 머뭇거리면서 비틀거리고 절뚝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취사 선택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싫어. 그 뜻이에요. 바알은 양다리가 가능한 신이에요. 바알만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다신교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알을 인정할 수 없지요. 왕비가 끌려 들어온 시돈의 바알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비가 다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은. 그래서예요. 백성들은 바알이 좋아요. 현대인들도 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개 많은데
왜 꼭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다면 길이 여러 개죠. 선행도 하고 득도도 하고 종교적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길이 여러 개죠. 내가 찾아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돼요. 지도를 좀 보죠. 가운데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저 사마리아에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해서 3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왕에게 말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에 있어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 먹다가 다시 맨 위에 북쪽에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하고 지내다가 이제 지중해 해변의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오르면 지중해가 보여요. 그리고 남쪽 유다 맨 밑에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여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 섬기라고.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에 제단 쌓고 각각 소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말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번제물을 연락하고 받아들이는 신이 참 신으로 하자. 그랬더니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은 좋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옳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받아들이는 신이 참 살아계신 신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면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양보를 해요. 너희 450명이고 나는 혼자니까 너희들 먼저 하라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오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어요. 팥사흐예요. 뛰놀고 정오쯤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지금 3년째.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450명을 조롱하고 바알을 조롱하면서 좀 큰 소리로 좀 외치라고.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에 걷고 있는 중인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좀 큰 소리로 하라고 했더니 말 잘 들어요. 큰 소리로 450명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정오가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응답이요. 정말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 소재 드리는 오후 한 3시경까지 이르렀어요. 네.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폭풍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와 구름을 주관해서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450명이 미친 듯이 떠든 것,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산에서 몸을 자해해 가면서 큰 소리로 미친 듯이 450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조용했어요. 천둥 번개의 신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왜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30절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곁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돌 12개로. 저 장면 상상하면 참 가슴이 찡해요. 한쪽에서는 싸울 때는 좀 쪽수가 중요하잖아요.
450명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쪽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돌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 쌓고 나무 쪼개서 그 위에 버려놓고 그 송아지 목 치고 껍질 벗기고 각 떠서 물로 씻어서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물 4통에 여기다 부으라고 도랑을 파놓고 물을 붓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우기지 못하게 하려고 4통에 물을 부었어요. 다시 붓고 또 부으라고 그래서 3번 반복했으니 물도 몇 통이에요? 12통이에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라는 12지파를 상징해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네.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았어요. 몸을 자해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했어요. 3가지를 구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 깨닫고 알아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주의 종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미친 듯이 날뛸 필요 없어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내용이에요. 바른 내용.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3가지를 구했어요. 네. 한국교회 기도가 간절한 건 좋은데 약간 바알틱하지 않나? 주여 3창부터 해가지고 부르짖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중언부언이 많아요. 생각 없는 기도가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바른 기도 내용으로 하셔야 돼요. 바르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직장 사람들이, 동료들이, 주님,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이 내리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되돌이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선지자 모습 보시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고 핥아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부어 주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세벨의 앞장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잖아요. 450명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다 죽였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보내서 같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이세벨.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는데 도망가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신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네가 그 죽였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들 중 하나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왜 바로 가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했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났을 텐데. 당장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 내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가란 뜻이에요. 이세벨은 무슨 계획이에요? 엘리야 나라에서 쫓아내고 남편 왕 아합부터 다시 구워 삶아서 바알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 다시 바알과 아사라 섬기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엘리야를 쫓아내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은 위험하니까 남쪽 유다 맨 끝 브엘세바로 도망왔어요. 브엘세바에 도망오면서 종을 거기 두고 4절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라가 변화되기는커녕 다시 왕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날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왕도 변화되지 않고 왕비도 변화되지 않고 백성들도 변화되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한심한 거예요. 무기력감, 허탈감,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현실은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다가 죽게 생겼어요.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목사들은 목회 잘하고 떵떵거리고 여전히 부패한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괜히 어줍잖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정 목사가 꼬드겨가지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래다가 깨지고 이게 뭡니까?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좀 큰 나무 밑에서 그러지, 로뎀나무, 쌀이비나무 밑에서. 광야에 저런 거밖에 없었겠죠. 저는 엘리야가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실패해봤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신학교 가고 목회한다고, 한국교회 살려보겠다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너무너무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고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이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들 중에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하나님 넉넉하니 죽여달라고 이래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나섰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어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드세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남달리 앞장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겼는데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평가받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제는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기대도 희망도 포기하고 어떤 열정과 감격도 상실한 채 그저 마지못해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일어나서 드세요. 입맛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려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힘있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먹고 일어나서 기운 차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예수 믿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명들을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찬송 불러야 돼요. 뜨인돌 35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형제님들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같이요.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말씀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한번 실패하고 경험이 쌓였으니까 더 지혜롭게 다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니까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도록